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상 이렇게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기념일로 삼는데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념일을 이제 정해서 그 행사의 의의를 다시 새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취지로 우리도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이 어버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분께 대한 우리의 자세는 효죠, 효. 특히 이 동양에서는 그 효위 백행지본이라 그래가지고 효라고 하는 것이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이런 말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서양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있죠. 십계명에 이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기는 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을 했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이 약속되어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거는 어떤 관계상의 그런 목적이나 또 뭐 사회 질서나 이런 그 효율성만의 차원으로 재단할 수가 없죠. 이 부모와 자식은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끊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도 끊을 수 없음,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계상의 어떤 예의나 예법,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사랑인 것이죠.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고 또 부모의 그 은혜를 기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리고 또 거기에 보답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그걸 요구를 하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조금 관점을 한번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그 자식으로서 이제 부모를 섬기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또 자식을 둔 부모란 말이죠. 자식을 둔 부모.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부모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모가 되어야 자식들로부터 진심 어린 그런 공경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물론 공경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지만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존경심을 품는다는 것, 그게 관계를
영속시키는 그런 힘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이 부모로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자녀를 대해야 할 것인가, 그 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식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또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모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면은 이제 그 생각으로 또 우리의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께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역으로 부모란 이래야 된다, 이런 걸 깨달았다면은 내가 자식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다시 다져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제 부모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암시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울 사도의 얘기를 먼저 한번 거론을 해 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게 자녀로서의 의무이긴 한데 부모로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자녀만 짊어져야 되는 그런 의무는 아니다. 부모도 그런 공경에 갑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4절까지죠. 일단 먼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이 붙어 있는 그런 계명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런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약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십계명을 보면은 약속이 달려있는 계명이 이 부모 공경과 관련된 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도 실은 약속이 거기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계명 뒤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약속이죠.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을까? 언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계명. 그게 부모 공경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다. 근데 거기에 약속이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했을 때는 네가 바라는 대로 이 땅에서의 장수와 또 영화를 얻을 수 있다. 그 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이제 공경해야 된다는 걸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장수하거나 잘 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면에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신의 세계관을 자식들에게 강요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전체적인 그 현상을 설명하자면 그게 제일 큰 원인이죠. 아버지나 어머니의 입장과 목적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거죠. 그럼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과 또 삶의 그 모든 이정표 자체가 이제 무시가 되니까 자기 정체성이 무시가 되는 거죠. 화를 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녀들이 화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은 낙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했을 때 자녀들이 낙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낙심한다. 그러니까 낙심한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리가 없죠. 이런 점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는 쌍방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죠.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제 그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 속에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그 첫 번째 그 자세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자식을.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게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이 말씀에 그 긍휼히 여김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고 저 아이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존재의 급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이 먼지라는 얘기예요. 먼지. 그런 차원에서 자식을 보라는 얘기죠. 나도 먼지고 저 아이도 먼지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긍휼히 여겨야 된다. 먼지의 존재로서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내가 소유하거나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저도 먼지고 나도 먼지다. 그런 차원에서 자녀를 이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은 이렇게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녀의 모든 행위나 또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기대에 맞지 않더라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자식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먼지라는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을 때 자녀를 대하게 되면은 내가 자녀를 용서할 수 있고 약하니까 자녀도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추궁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상 용서한 거죠. 용서한 겁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거는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나와 동등한 먼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태도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단 말이죠. 그거는 이해하는 거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버지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묻지 않았던 거죠. 돌아온 것만 해도 어디냐는 거죠. 먼지가 밖에 나돌아다녔는데 바람에 휩쓸려서 날아가 버리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귀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을 다시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죠. 더 돈독해진다는 거죠. 그 돈독해지는 그 밑바닥에 부모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저와 내가 똑같은 먼지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갖고 자식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부모와 자식이 맺고 있는 그 현재의 순간, 거기에 우리가 이 열정을 바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한하다는 것 때문에 이 순간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순간에 자녀를 꾸지람을 해서 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자세를 일러주시냐면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어서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5절 16절에 이 말씀이 같은 취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볼 때 이 성취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성취위지.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들의 꽃과 같다. 꽃이 피면은 영화가 있죠. 아름답다고 이 찬양을 받으니까. 그게 영화죠. 근데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도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그 있던 자리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라는 거죠. 인간이 추구하는 영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화무 11홍이라는 그런 그 한자 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꽃이 열흘을 붉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성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뭐 스포츠 스타나 뭐 무슨 배우나 정치인이나 그 유명인들. 자신들의 인생에 전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누릴 수가 있죠. 하지만은 그게 짧은 거죠. 영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서 삼고 있는 그런 어떤 목적들, 되게 성취주의적이죠. 그런 목적들, 그런 목적의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 자녀는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 나름의 목적과 또 의식과 또 판단할 수 있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의 관점으로 강요를 한다. 뭐 성적이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요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부모는 자식의 영화를 기대하기는 하는 거죠. 물론 뭐 부모가 자기 좋자고 자식을 그렇게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취지는 이해를 하죠. 하지만은 그게 자식에게 강압이 되면은, 강요가 되면은 그거는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화를 뭐 취할 것까지 뭐 있겠나. 이 땅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가면 되지. 이 땅은 다 허무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대하라는 건 또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다만 부모의 목적의식으로 자녀를 올가매지 말라는 거죠. 올가매지 마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들풀을 예로 든 것은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풀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들풀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꽃 모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다 다르거든요. 자식도 그러던 거죠. 자식들도 내 아래 여러 명의 자식이 있다 그래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꽃을 피우는 시기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늦을까? 다른 데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른 시기에 꽃이 핀단 말이죠. 그 영화라는 것도 그 아이에게 맞는 시기에 찾아오는 것이다. 들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요소는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 자녀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들풀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때 또 무슨 속성을 또 읽어낼 수 있냐면은 들풀은 회복력이 강하잖아요. 짓밟혀도 곧 일어나죠. 자녀들도 실패하더라도 그게 끝이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들풀처럼 자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지켜봐 주는 거죠. 지켜봐 주는 거. 들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자식을 볼 때.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종결시키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일어난다. 이렇게 믿는 거죠. 들풀에게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그렇게 그 들풀이 스스로 일어나는 회복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들풀도 햇빛이 비춰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이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지지할 수 있는 건 지지해야 되는 거죠. 지지할 수 있는 건 지지해야 된다. 그래야 들풀이 꽃을 피우고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들풀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 내 자식도 꽃을 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 시기를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난다. 한번 굽어져도 일어난다. 들풀처럼. 그래서 이 아이가 제대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지를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영화 자체를, 게다가 부모가 생각하는 그 영화 자체를 아이의 인생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영화를 들의 꽃에 비유한 그런 뜻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죠. 17절 18절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식을 이제 앞서 이제 같은 먼지로 생각하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자식의 그 앞길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무엇이다.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자녀를 위한 그 자세를 올바르게 갖춘다 하더라도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이 없으면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는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예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건 밖에 나가건 누워 있건 일어서 있건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부모로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넘어가야 되는 그 가르침의 방법은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항상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바에 대해서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인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식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도 그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승리하기를 기도하죠.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녀들에게. 이게 참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게 원리거든요. 항상 유념하고 그러도록 우리가 시도를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물론 자식의 그 인생에 있어서 이제 꽃을 피우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지켜보기도 하고 또 지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강요하기도 합니다. 실은 그렇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은 이제 그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제일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내가 그 삶에 본을 보이는 그런 자세를 내가 갖추도록 애를 써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우리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다. 자식들은 우리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등을 보고 자란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고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고 또 그런 삶을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식들에게 그 말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자식들은 두 가지를 배운다 그래요. 뭐냐면은
말은 말뿐이다. 이걸 먼저 배웠는데 말은 말뿐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런 교훈적인 의도를 전해주지 못하는 거야. 말은 말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또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기준은 바뀌는 거야. 부모를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따로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준만 바꾸면 되겠네. 이 두 가지를 배운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본을 보인다는 거, 그게 아이를 기회주의자로 만들지 않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교육의 문제, 이게 참 말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그 선지자 사무엘과 그 자식들 관계죠.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범을 보였겠죠. 그런데도 자식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게 사무엘이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사인데 그 자식들 때문에 백성들이 사사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 저 사사 못 믿겠다. 왕을 달라. 그런 일이 생겼어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정컨대 사무엘이 혹시 기록이 안 된 그런 비행을 자식들에게 저질렀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믿으니까 자식들이 저렇게 반응을 하지.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기록에도 없는 거니까 또 억측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그런 조건에다가 대비를 시켜서 사무엘과 자식 간의 관계를 추정해 볼 때, 이게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책임 못 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질이 다르고, 그죠? 부모와 자식의 기질이 다르고. 또 어떤 우연한 기회에, 특히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녔기 때문에 집에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기회가 적었을 수는 있기는 해요. 그렇겠죠. 전국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혹시 원인이 되었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인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죠. 다만 자식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자식은 또 자식 나름의 인생을 또 사니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무엘의 자식들은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거는. 그 자식들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했을 때 자식들의 판단까지도 우리가 의거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노력, 그 모범을 보이는 그런 자세, 이게 자녀들의 앞길에 빛을 비춘다는 것, 이거는 기본 원리죠. 기본 원리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모의 자세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자세를 갖춘 부모로서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내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식도 하나님께서 키워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어서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은혜의 의미들을 되새겨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것도 그 부모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길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택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볼 때 내 소유물이 아니고 나와 똑같이 이 땅에서 존재의 무게를 지고 태어났다. 근데 같이 먼지다. 같은 먼지 차원이다. 이런 차원에서 자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성취의 그 목적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거나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긴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먼저 본으로 보이는 그런 자세여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공경받는 부모의 자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아멘.